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 표가 굿이 아니라 갓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출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6절에서도 바로 그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정체성이 없다면 흔들립니다, 인생이. 왜냐하면 인생에는 항상 파도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알고 계시니까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창조하셨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걔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냥 이뻐서 아이고 내 새끼 하지만, 나 아빠야 엄마야 말은 부르지만 그 걔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을 찾는 거죠.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닐 뿐 천지신명에게, 그죠? 그리고 어떤 다른 종교를 찾아가면서 심지어 무당에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군가를 어떤 왕의 형상이라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왕의 형상을 닮았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왕의 정권대사,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제국의 총독들이죠. 왕 대신에 그 지역의 파송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사람. 그래서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바로 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대리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당신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은 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다스림을 사용하고 있는가 표현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돌보며 가꾸며 번성하도록 관리하는 통치자가 되도록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아멘. 아담이 뭘 했다고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건 왜 소나무라 그럴까? 왜 참나무라 그럴까? 저건 왜 호랑이라 그럴까? 누가 그 이름을 다 지었을까? 우리가 나무를 먹으면서도 신기하잖아요. 이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볶아서 덮어서 이렇게 묻혀서 먹을 생각을 다 했을까? 참 신기하다. 그죠? 도대체 누가 그걸 알게 되었을까? 누구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 상대를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죠?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던 시절에는 쌍놈들에게는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붙였습니다. 그죠? 예? 개똥아, 소똥아, 돌쇠야. 예? 언제 태어났으면 그 시간에 또 맞추어서 이름 붙이고 생각 없이 붙여주는 이름,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고 관계 맺고 그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주는 창의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통치 위임을 아담은 잘 사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부터, 여러분 자녀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으셨죠? 다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게 바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다스림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못 가서 깨져버리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가 되는 것을 시기에 질투하는 그 존재로 인해서 인간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억압하고 착취하고 신음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나의 이익과 나의 소득을 많이 가져보겠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러한 약육강식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로 다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죄와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지상명령.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스림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너는 네 앞에 있는 그 사람들만 생각할 존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통해 주어주신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존재라는 말이죠. 나의 유익과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피조 세계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듣고 있는 신천신지, 이단이 이 좋은 이름을 가져가 버리고 참 잘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재창조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시황을 비롯해서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 꿈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성도들은 썩어버린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있던 영혼과 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신천 신지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약속이 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부활을 입고 새로운 창조를 입은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여기서 이 판단이라는 헬라어는 다스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장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옳고 틀리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도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별로 안 믿어지시니까 몇 번만 아멘 하시는데, 그렇죠.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예. 저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아직 주님 재림 않으셨으니까 성경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천국 가심을 믿으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누리는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었다 칩시다. 그럼 천국 가겠죠. 근데 그곳은 우리의 몸이 갑니까? 못 가죠. 몸은 묻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하도 화장을 많이 하니까 다 재가 돼버려요.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이 땅에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반의 축복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는 썩었던 우리의 몸이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져서 우리 예수처럼 영화로운 부활체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통치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좀 기대가 되시죠? 야, 그렇구나. 비로소 그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때의 그 다스림은 지겨운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에서 노동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요, 피곤해 지치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놀고 먹는 거죠. 놀고 먹자.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1년 10년 놀고 먹어보십시오. 무료해서 죽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만 없다면, 그죠? 얼마나 그 노동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뭐라고요? 다스리는 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유죠. 맡겨준 것을 잘 충성되게 일한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재림을 가리키겠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인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10고는 상징적인 것으로 10개의 별을 이야기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의미다. 여러분 이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10별을 다스릴 그런 권한을 주셨다. 보통 바쁜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한 가정만 2명의 자식, 저희는 4명인데 4명의 자식만 돌봐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한 놈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녀석 문제가 또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죠. 근데 10개의 마을도 아니고 별을 다스린다. 야, 지치겠다, 피곤하겠다. 아닙니다. 그 신천신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담이 이름을 붙여나가듯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나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마음껏 행사하는 기쁨과 창조 행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인생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그렇게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보여주었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셨죠? 유명한 이 라이언 킹.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린 사자 심바가 동물의 왕국인 프라이드 랜드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의 대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파사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심바라고 하는 2명을 스카라고 하는 그 삼촌이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아들 심바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에서 떠돌게 되어지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를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야. 심바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렇게 왕이 되려는 꿈도 다 접고 황야를 떠돌면서 살고 있는 어느 날 꿈에 아버지 무파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심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심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야. 넌 네가 누군지를
잊었기 때문에 나를 잊은 거야.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렴. 너는 내 아들, 자랑스러운 왕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해. 이 라이언킹은 정체성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직 안 보여주셨으면 꼭 보시고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천신지에서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갈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자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쓰다 보면 칭찬만 듣는 게 아니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라.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인 동시에 왕의 후계자다.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냥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앞으로 신천신지에서 왕노를 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 못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른 사람 모략했던 사람이 신천신지에서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저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두렵죠. 죽는다는 게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는가 보네요. 없군요. 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인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 주님의 말, 예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죽음이 있는데, 안 죽는 사람을 못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주님이 말하는 죽음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거야. 여러분,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방이 한 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다가 양 방을, 두 방을 가로지르고 있는 문지방에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지방에 서 있다. 문지방 저편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이 보이죠. 동시에 반대편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 문지방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 성도는 지난 살아온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 번 임종 예배를 드려봤습니다만,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얼굴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시는 분은 정말 고통스럽게 항암을 하면서 투병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목사님, 천사가 보여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면서 돌아가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저 문지방에 서는 것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 삶의 현장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열고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니, 천국 가서가 아니라, 주님 재림하고 나서가 아니라,